요한계시록 7장은 6장하고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에서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기를 떼시는, 인을 떼시는 장면을 보았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 두루마리가 안에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인을 하나씩 떼면 두루마리는 안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들은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인이 떼어지는 그 마지막 때를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일들이 인의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인의 재앙들을 이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마지막 때에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일은 신앙이 우리의 삶과 상관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그릇된 욕망으로 인이 띄어질 때마다 수많은 전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또 경제의 차이가 심해지고 또 인간의 삶의 고통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과도한 인류의 그 탐욕으로 인해서 처음 경험해보는 자연재해가 있음을 우리가 보았고, 많은 전염병들과 그 심판의 재앙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사망을 향해,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6장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똑같이 경제적인 불평등 안에 살아가고 있고, 삶 속에서 수많은 전쟁들을 경험을 해야 하고, 또 우리도 때로는 전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 자연재해와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능히 설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 말씀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으리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7장 말씀에 마지막 7번째 인이 이제 띄어지는 장면이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 7번째 인은 8장에서 띄어집니다. 7장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7장에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똑같이 고통과 또 불평들과 또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을 경험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러나 건짐받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교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의 재앙이 세상에게는 두려움의 심판의 내용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가 사망을 향해 세상이 보이면 더 일어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힘을 내라 라는 하나님의 응원으로 우리가 들리고 또 믿음을 더욱 일으키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상에 고난을 이해하는 눈과 또 삶의 이야기들을 인식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말씀을 보니까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내 바람을 붙잡아서 땅에나 바다에나 바람이 불지 못하게 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스가랴 말씀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가랴 말씀 6장 1절부터 5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스가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의 인의 재앙에서 보았던 네 말들이 보여요. 네 말탄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5절 말씀에 이 네 말이 누구냐, 어떤 존재냐, 천사가 이야기를 내 바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바람이 불며 그 인의 재앙이 나타났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서는 네 천사가 이 바람들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네 천사가 이 바람들을 잡고서 땅에 재앙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막아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재앙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 천사가 내 바람을 잡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치시기 위해서 그 재앙을 멈추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머리에 인을 친다라는 것은 인은 낙인을 찍는다라는 의미지요. 종이라는 개념, 노예라는 개념도 있지만 소유물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거는 아낍니까? 안 아낍니까? 내 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하찮은 거여도 내 거가 되면 소중하게 아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내 거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내 거다, 아무도 못 건드려, 내 거야, 내가 지킬 거야 라는 일들을 천사들을 통해 지금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한다, 끝까지 내가 지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똑같은 고난과 전쟁과 또 감염병과 불평들의 두려움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인침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에 어떻게 인을 찍으셨는가? 하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인을 교회에게 찍으셨습니다. 교회는 내 거야 하고 십자가의 인을 찍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교회를 인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얘기를 하셨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길 이 교회는 내 거다 하고 그때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낙인 찍었다, 인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소유물 내 거라는 징조를 새기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몸에 인을 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며 손과 발에 구멍이 나시고 면류관을 쓰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을 인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그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인쳐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인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도 새겨 주신다. 그때까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재앙을, 바람을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인침으로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릴 재앙을
설명을 해 주시면서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야, 사랑하는 성도들아, 세상 속에 세상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재앙 때문에 비록 두렵고 힘이 들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지킴을, 내가 너희를 책임짐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너희는 이긴 삶을, 이긴 싸움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라. 재앙이 오거든, 두려움이 오거든, 문제가 생기거든 내가 너를 부르고 있음을 요청하는 내 소리로 듣고 나에게 와라. 말씀에 가까이 와라. 더 깨어나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그렇게 격려하시는 말씀이 지금 7장의 요한계시록의 7번째 인을 띄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장 논란이 많은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용을 해서 도구화 삼고 또 인간의 인생을 또 조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신땡땡이라는 곳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는 세계 평화가 와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또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땡땡의 별명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주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상한 말 하나요? 어려운 말 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거짓말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구원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일을 이룰 수 없어서 성경이라는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게 우리를 구원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바뀌는 게, 따라가는 게 우리를 구원하는 일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복된 일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말씀을 아무리 적용하고 끼워 맞추고 이용해봤자 구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짓일 뿐입니다. 말씀에 우리를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비록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요.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될 수도 있고 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을 거기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맞는 신앙입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5절부터 지파별로에 나오는 말씀을 1만 2천 명씩 나오는데 1만 2천 명 곱하기 12를 하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파에 대한 말씀을 보면 구약에 나오는 12지파하고는 좀 달라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요셉 지파가 들어가요. 요셉 지파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레위 지파는 지파 속에 안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잘 몰라서 이걸 이렇게 적었을까, 기록을 했을까?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 구약 성경이지요.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지파를 다르게 표현한 것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그 숫자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에요. 일부러 다르게 표현하며 아니야, 그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 말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리고 12지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라는 숫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숫자가 3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3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가 4입니다. 3 곱하기 4 하면 12가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숫자가 10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였어요. 모든 제자를 대표하는 거였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대표하고 모든 제자를 의미하는 것을 12제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띄워줘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거룩한 성의 좌우가 12스타디움입니다. 그래서 곱해보니까 좌우 곱하면 12 곱하기 12 하면 144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루살렘 새로운 성의 크기가 14만 4천입니다. 교회를 보고 144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특별히 계시록이 계시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14만 4천 명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144라고 계시록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숫자는 14만 4천 명이에요. 144에다 1000을 곱한 숫자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 1000은 충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모든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 정확히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구원할까 안 할까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하잖아요. 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면 어떻게 구원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구원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교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날마다 순교의 고백을 기뻐하고 그 길이 정답임을 알고 예수며 이 땅에서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똑같이 두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험을 연단으로 바꾸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민 안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맞은지 틀린지 내가 지금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의심할 생각도 안 해요. 계산할 생각도 안 하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알아요. 하나님이 인치셨기 때문이죠. 도망가고 고민해봤자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테면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그 길목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고귀하고 존귀하게 살아갈까를 알려주고 힘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그러진 세대에 세상은 계속 반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돌이켜 생명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평화를 말하며 교회를 일으켜 생명과 평화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더 말씀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에 나를 맞추기를 간절히 애쓰며 이 땅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순교자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광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여전히 교회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있음을 하나님과 또 세상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